안녕하십니까. 말씀육신TV입니다. 간만에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태와 능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깨닫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박진영 씨를 제가 좀 많이 보라고 권면을 했죠. 일단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누구나 당연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열매들 초라해질 때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가 라는 이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렸듯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본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개역 한글 성경은 원래 성경에는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성경을 접하는 분들에게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20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오늘은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와 같이 교제하시는 분이 불과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분들의 제가 나름대로 교제하면서 느낀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보여주고 느끼는 대로 바로 설명을 하겠어요. 두서없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원래 제 평소의 스타일을 잘 아시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공정하신가 이 제목을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충분히 보신 분들은 제가 사설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 실제로 많다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지금 저하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그런 누구보다도 제 교제하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왜냐면 다 병을 좀 가지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이미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병이나 또 죽음이나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도 그 문제만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말씀을 알게 돼서 기쁜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현듯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또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나 증명을 하려고 여러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들으면서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기 좀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 볼게요. 요게 힌트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거 벌써 여러분 느낌이 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가 포인트요. 포도원, 천국, 집주인과 같다. 이거 좀 포인트니까 좀 들어보시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저물매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저무니까 이제 삭슬 줄 때가 된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본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왔네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자,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지. 제3시, 제6시, 제9시. 요 사람들이겠죠.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요게 사람 생각입니다. 요게.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 사람 생각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더 받을 줄 알았다. 요게 제3시, 그 다음에 6시, 9시, 고시 때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을 없어야 된다, 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요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능적으로 든 생각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당연하다.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내용을 들어서 아 좋겠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안 된 생각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변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에서 이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진리가, 깨달음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 진리 하나. 모든 것을 받아서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 그 하나예요. 하나.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라는 요 생각. 그러니까 왜 나는 그렇게 안 됐지? 라는 그 생각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여러분의 상태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난 안 보여? 그 생각이 먼저 온 자들이 마지막에 10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뒤에 온 사람이 저렇게 받았으니 앞에 와서 아침부터 일한 나는, 그 전부터 일한 나는 더 받았겠다 라는 게 이 본문에서의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 본능적인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품삯 비유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놓고 보세요. 자, 품삯에 그 다음에 여기 품삯을 진리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보이는 사건의 비유지만 보이는 사건을 얘기한 거죠. 이거는 영적인 얘기고 이거는 보이는 얘기, 그리고 비유지만 내용은 보이는 얘기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진리로 본다면 품삯을 받는 거죠. 자, 이 품삯을 누구에 받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큰 틀로 본 겁니다. 11시에 나갈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요 먼저 보면 여기 3시, 6시, 9시, 10시. 그래서 3시에 온 여러 사람들, 6시에 온 여러 사람들, 9시에 온 여러 사람들, 10시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성이잖아요. 다 줬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는 사람이 요 10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 의미는 진리를 하나를 받았다. 그랬더니 요 앞에 온 사람들이 더 받겠네 라는 생각 주머니, 이렇게 더 받을 줄 알았다. 이 생각이 진리를 받은 걸 보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좋겠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실장님처럼 되고 싶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품삯을 받았어요. 10시에 왔기 때문에. 십계명 완성,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 아직 십지가 안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품삯으로 봤으니까 더 받겠네 한 것처럼 왜 나는 안 됐지? 자, 더 받은 거하고 더 받을 줄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비유지만 보이는 상황으로 설명한 사람 생각, 본능적인 생각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유된 게 왜 나는 안 됐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 왜 안 보이지? 이게 이 비유에 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받을 줄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더 진리를 더 알겠지? 그 생각이 대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런 상태가 안 됐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보이지? 라는 게 요 대조적 비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지만 이 말을 하면서 느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보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생각, 본능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니라.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제 식으로 할게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자, 아까 한 데나리온은 10시에 온 사람이 먼저 줬죠. 10시에 온 사람들이 줬는데 이게 제가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진리. 모든 것의 이 일을, 모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받은 품삯, 결정체.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다 듣고 나서 얻게 되는 한 데나리온. 예, 그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도 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 다음에 말하는 상태를 보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받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되. 왜냐면 보이는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끊겼습니다.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아까 같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이유는,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받은 사람들, 3시, 6시, 9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야,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 말씀들을 들어서 결국 이게 하나로 된 깨달음, 진리,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거를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용으로 받아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데? 왜 나는 상태가 안 됐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나 열심히 일했잖아. 나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왜 내가 안 된 거야? 나는 당신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잖아. 당신도 진리를 갈구했다 그러지만 나는 정말 몸이 아파서 또는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으로 왔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됐잖아.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됐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하지만 나는 더 힘든 상황에서 시간은 짧지만 그 간절함의 강도를 보면 내가 더 간절한 거 아니야? 이게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이 사람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게 내용으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 생각의 내용이 해석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 말로 없앤다고 내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자연스럽게 내가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돼서 수용됐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든 이 복음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든 결국 그 모든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 그거를 깨닫고 그 능력을 소유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문제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는 것처럼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갈급한 사람도 진리가 된 사람, 상태의 사람들 얘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이 그 상태가 안 됐다는 것은 내용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2절과 12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받은 후 11절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참 놀라운데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맞네요. 품삯 주신 분 당신이 공평하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그분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된 거예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이제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1시간이라는 게요. 1시간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설명하면 늦게 왔으니까 나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나중에 온 10시에 온 사람
또는 이렇게 십시라고 하죠. 십시온 그들이죠.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 3시, 6시, 9시 얘네 사람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줬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말이 진리예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들이 나중에 아침부터 해서 쭉 나가서 일하는 그 삭세한 진리를 주셨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만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줬는데 불만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받았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한 대나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여러분, 모른다. 성경에 모른다가 뭐죠? 만나. 이게 뭐지? 네,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됐을 때 만나가 끊어졌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경작해서 첫 소산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이게 뭐지라는 말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떻게 변한 거죠?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리고 했던 그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 그 만나를 주신 거죠. 이거 신약으로 얘기하면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되면 이 만나가 되면, 만나가 아침에 이슬 같아서 뭐 된 것처럼 그걸 갖고 와서 거두어서 찌국 받고 기름을 구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상태가 다르지만 가나안에서도 이 만나가 나는 것처럼 땅에서 경작해서 씨 가진 열매, 씨 없는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키워서 먹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 하는 이 만나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아, 이걸 통해서 먹었던 그게 매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아, 저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더 진행해 볼게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제 나름대로 좀 설명한다고 하는데 느낌을 알겠는데 내용으로 이해 못 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또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자고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것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여기 10시는 이미 뭐 언급이 없고요. 요 3시, 6시, 9시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결정체, 상징성이죠. 아니면 뭐 노조위원장,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 대표, 그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여기 친구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친구는 하나님이 감추는 게 없다. 그러죠? 내용을 줬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면 친구인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인데 친구지만 친구의 상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친구여, 앞으로 미래 지금 받은 내용을 깨달으면 친구가 되는 거다.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안의 약속, 구원의 약속, 진리의 내용을 약속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 자,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로
알게 된 약속을 가지신 분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내 것이나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이거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보죠. 먼저 온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자는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로 갖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그렇게 표현된 본문들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더 명확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제가 소개했고, 그분들이 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분들이 말한 내용을 본문들을 그 본문들이 내가 보여지고 해석되어져야만이 그게 실제로 갖고 있는 거네요.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의 본문도 나중에 또 다 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되고요.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떠오르는 어떤 논리, 그 다음에 떠오르는 어떤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부분적이나마 이해가 됐다면 이해 못한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류오, 풀어지는 거예요. 아폴리오. 그게 너희를 풀어준다. 부분적인 풀어줌이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랄까요? 스스로 어떤 걸 얘기할 때까지는 제가 스스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느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영상이나 추천한 영상들을 저도 여러분들 소개하고 저도 수시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듣는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담인데 우리 교제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영으로 계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리는 소리를 말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의미적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느낌은 왔는데 내용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부분을 하셨는데 사실 제 경험이 그런 겁니다. 지금 박진영 씨의 아까 그 영상을 듣는데 그 영상에서 소개된 이 본문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걸 지금 머리에 전제하시고 머리도 쓰시면서 마음도 같이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머리에 그걸 좀 생각하세요. 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성근아, 천국은 마치 품꾸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리로. 지금 그 영상을 듣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정은아,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고 품꾸는 이런 뜻이고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고 이렇다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이해되는 거로 저한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깨달았던 개념들이 안에 저도 모르게 잠재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깨달았다면 그게 듣는 순간 생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제가 단순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옛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고, 단어를 공부했고, 문자 의미감 공부했고, 문법으로 공부했고,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았던 것을 그때 느끼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누군가가 전할 때, 야, 성근아,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너는 보이지?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저한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또 느꼈다고 말하고, 제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석되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제가 그거를 글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제 30분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빼도 말이 되잖아요. 집주인과 같다.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그러면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장소로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 생각이죠. 이 사람 생각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 상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진짜 같다는 이 상태는 뭐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해서 이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상태로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집주인의 상태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이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원을 보이는 상징으로, 그러면 그러면 스테파노스, 우리가 포도송이 열매를 하잖아요. 한 알의 열매 주렁주렁.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그냥 통전적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모임 있는 분 수준이 있으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른 아침에, 예. 이른 아침 그러면 6번의 아침이 있어야죠. 보케르가 있어야죠. 보케르. 하루, 이게요, 하루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히브리어 배웠죠? 빛, 오르가 요미 되잖아요. 낮. 그 빛이 비춰주는 빛이 비춰졌을 때, 그랬을 때 그 결론은 하나의 데나리온이다. 빛이 비춰지는 이유는 이 빛을 오르라고 하고, 이 오르를 낮이라고 칭했고, 이 낮을 날의 개념으로도 쓰니까 날이다. 그래서 하루라는 게 헤메라라는 게 히브리어로 오르가 비춰진 상태를 낮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단위로 자른다면 그건 날이다. 그 하루의 한 데나리온, 이 날의 모든 빛이 줘서 우리가 얻게 될 상태는 진리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걸 보이는 돈으로 얘기한 거죠. 품꾼들은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죠. 우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진리를 갈구하고 있으면서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는 심령이 영으로 가난해진 상태의 품꾼들이 약속을 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 포도원에
보내려고 집주인 같은 상태가 천국인 상태니까 이 집주인 같은 상태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죠. 토동원은 상징이면 이 땅의 성막, 성전, 말씀을 임한 우리의 마음 성전, 이렇게. 자, 6시, 제9시 이런 것도 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개인적으로 다 각자의 상태에서 전화하셔서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같이 누리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또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뭐 품꾼이다, 종일토록이라는 것도 의미 있고요. 6시, 9시, 10시, 이거 10개 명생각 나고, 2개 명생각 나고, 그 다음에, 뭐, 그잖아. 서로 사랑.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먹기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 지식나무. 뭐, 여러 가지 연동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 영상에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전해도, 제가 땅을 경작하고, 제 아다마, 땅을 경작하고, 손님 와서 말씀이 끊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느 영상을 보든지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 속에서 치열하게 묵상하고, 그렇게 전한 내용들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되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처럼 같이 얘기하고 듣는다라는 것으로 들으시면서 그 본문이나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이 말씀과 함께 막 일어난다면 그 땅에서 그 씨가 움트려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영상을 듣다가 이 부분은 꼭 영상을 촬영했던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면에든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